아름다운 정원을 매우 사랑하는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 정원에 백성보다 더 신경을 많이 정성을 기울이고 치리하는 임금님이신데, 어느 날 자기가 사랑하는 정원을 보는데 그 좋은 나무들과 수풀이 전부 죽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금님은 한 나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참나무, 너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때에 이 참나무가 하는 소리가,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저 전나무처럼 쭉쭉 뻗어서 자라야 할 텐데 아주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님은 다시 전나무를 찾아갑니다. 너는 왜 또 그 모양이냐? 포도나무의 열매를 볼 때 도무지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늘 걱정과 근심 속에 이 모양 이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 포도나무를 갔는데 이도 또 뭐 시들시들하고 열매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너는 또 왜 그러냐? 아니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 임금님은 늘 저 아름다운 장미나무만 사랑하시고 고도 맡으시고 아끼는 걸 내가 모르지 않는데 도무지 이게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도 언제나 저런 꽃을 피워 향내를 내나 이러다가 그만 이 모양 이 지경이 됐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이 임금이 이럴 수가 없구나. 그러다 밑을 보니까 발밑에 조그만 그 제비꽃이 아주 탱글탱글 피었는데 방긋 웃고 있는 거예요. 다 시들었는데, 야, 너는 그렇게 힘차고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는데 너는 또 그 이유가 뭐냐? 임금이 지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제비꽃이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임금님, 저를 여기다 심어놓은 것은 임금님이 반드시 바라시는 그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가 열심히 자라서 열심히 피워 그 향을 임금이 기뻐하시는 향을 바랄 수 있다고 하면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기쁘고 즐거워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화가 된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아마도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모아놓은 이런 정원이 아닐까. 제비꽃이 작지만 또 그렇게 화려하진 않지만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만들어내는 제비꽃. 오늘 우리의 그 삶의 정원에 지금 여러분 어떤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까? 인간의 삶 속에 기쁨을 상실하면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삶에 기쁨이 없으면 송두리째 병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기쁨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생명을 피워내는 축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잘 절감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아시고 고두절미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현장에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길지도 않아요. 아주 분명하고도 똑똑하고도 선명하게 명령하시는 이 명령자가 도대체 누구냐 말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다 못해 이분은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 뭘까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기쁨은 기쁨도 아니라는 것이며 아주 간단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오늘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시급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고 여러분 감동하시나요? 삶에 감동이 없으면 삶은 아마 무지무지하게 괴로울 거예요. 고통일 겁니다. 왜 어떠세요? 살아보시니까 더 많은 삶을 사신 분들이 하나같이 주름이 늘어가고, 물론 이것은 생리학적인 현상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오래 삶을 살다 보면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얘야 살아봐라, 결혼해봐라, 너도 나처럼 이렇게 인생을 살아봐라. 아주 한 생애를 한몫시키는, 이걸 어떻게 단답형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이 속에는 희노애락이 있고요, 인생의 애호욕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 4단 7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의 예지가 헝클어지고 희노애락과, 그리고 우리의 그 애호욕이 엉클어져서 이 마음의 혼란이 평생을 지고 한다고 하면은 절로절로 나오는 얘기 아닐까요? 한숨이 뭘까요? 기쁨을 상실하면 나올 게 한숨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너무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것을 당연시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도 보시다 못해서 이렇게 부르시고 오늘 항상 기뻐하라. 아래 감히 어느 누가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을까요? 왜일까요? 이 명령은요, 책임을 수반합니다. 이렇게 명하면 책임질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보고 기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에 삶의 오해가 곡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쁜가요? 돈 없으면 어떡하시려고요? 병이 고침받아 기뻐하신다면 또 병들면 어떡하시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기쁘다면 그 원하는 것이 사라질 때는 슬픔 아닐까요? 이건 기쁨이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모든 기쁨은 이렇게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엉뚱한 사건으로 아이가 그만 운명을 달리하게 되면 이 청천벽력 같은 이 슬픔은 어디서 보상받아요? 요즘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 잘하라고 취직하고 용감한 사람 되라고 보내놨더니 이 무책임한 사람들이 전혀 준비도 없이 남의 정말 생명보다 귀한 자녀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할 말도 없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언제 어느 모습으로 누구에게 이러한 것이 다가올지 모르는 이 기쁨이라면 이게 결국 기쁨이 아닐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움직이는 이 동력이 뭘까요? 이것은 오늘 주신 분께 여쭤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오늘을 책임지시겠다는 선언이시기도 합니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명하실 수 있을까요? 이 기쁨은 명하신 분이 주실 기쁨입니다. 아직 우리가 맛보지 못했어요. 내가 만든 기쁨은 내가 기쁠 수 있지만 너는 기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사라지면 그 기쁨은 안개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라 하신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기쁨이 내 생애 속에 인격 속에 오는 순간부터 이 기쁨이 여러분 펼쳐갈 세계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초대받은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그 유명한 키엘케고르가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세상 사람이 누리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이렇게 말한 일이 있어요. 캄캄한 시골길에 한 농부가 등불을 켜고 마차를 몰고 간다. 불행히도 이 농부는 마차에 켜놓은 등불 때문에 아름답게 빛나는 밤하늘을 보지 못한다.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즐거움은 그것이 고급한 즐거움이든 저급한 즐거움이든 간에 이 농부가 마차에 켜놓고 다니는 등불과 같은 것이다. 이 농부는 즉 자기 마차에 켜놓은 이 등불 때문에 아름다운 밤하늘에 수없이 빛나는 별빛은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내가 만든 등불이요, 내가 만든 기쁨은 이런 것입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여기에 전력합니다.
돈 벌어야 한다, 일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틀린 건 아니에요. 너무나 부분적이라는 것이죠. 이러고 우리에게 남는 건 피곤이요, 고통이요, 고뇌입니다. 어떨까요? 속고 살아온 기쁨 아닙니까? 기쁨 아닌 기쁨을 전부로 여기고 내 정과 성과 열과 물질까지도 다 젊음까지 쏟아서 이 기쁨을 사려고 했는데 어때요? 얻어지셨나요? 모두가 내가 만든 기쁨이면서 내가 원하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원했던 내 모습이 이렇게 회환에 젖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슬플 수가 없고요. 한 가지, 이 모든 것은 내가 통치하는 기쁨이 아닐까. 나만을 위한 것이었고 나를 위한 것이라면 이건 분명 속고 살아온 기쁨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맙게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창조적 기쁨입니다. 위로 주시는 이 창조적 기쁨만이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내가 만든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들어주신 기쁨이요, 내가 원하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이 채워갈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잖아요. 선언입니다. 어느 정도의 파워풀한 선언인 줄 아십니까? 38년 동안 누워 지내는 이 사람, 베데스 감옥가에 물이 동해도 아무도 넣어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 참으로 황망한 이 사람,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뿐 아닙니다. 죽은 지 4일씩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지금도 이 엄청난 선언을 하실 수 있는 분 세상에는 없어요. 말은 잘해요. 요즘에 정치인들 참 말을 잘하는 또 지도자들 많은데 다 말장난이에요. 책임을 안 지십니다. 참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내 문제가 많은 사람은 문제를 계속해서 쏟아내놓을 수밖에 없는 문제의 사람이 아닐까. 그렇지 않을까요? 화가 나는 사람은 화를 토합니다. 유감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일을 제기합니다. 속상한 사람은 속상한 말을 합니다. 내 삶이 복잡하고 문제가 많을수록 이 속에 쏟아내는 언어 하나하나는 아마 그대로 그 인격이 아닐까. 저만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지도자로서 막 보내다 보니까 그 임하는 많은 사람들은 지금 고충에 고충으로 아마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싶어요. 피할 수 있을까요? 다 아는 사실인데,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거짓말합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고집 피웁니다. 네가 잘못했다고. 들어가는 놈이 잘못했을 거라고. 참 되지도 않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예요. 바로 오늘 그 어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자라 할지라도 어떤 윤리학자라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앞에 새롭게 삶이 정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 창조적인 기쁨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 기쁨을 말할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가 준비된 모든 기쁨은 여기까지라면 뭘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시 정리해보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라면 잘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 함부로 할 수 없고요. 어때요? 우리가 어느 분이 그래도 가장 자식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골프도 마음대로 안 된다면서요. 즉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게 정답 같아요. 그래서 거침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참 인생은 고행이다. 정답이에요.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세요. 그러면요 더 잘 알지요.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이 고통을 살아가는 걸 고행이라 그래요. 하세요. 이건 정답이에요. 여기까지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사람은 정답의 인생으로 정의로운 사람이 혹 될런지를 몰라요. Justice. 하지만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면 명답의 인생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Righteousness라는 그 의로 힘실어 주실 시간입니다. 정답으로 한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Righteousness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힘으로 오늘 펼쳐갈 명령권자의 힘을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어서 아닌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많은 아닐 수밖에 없어서 사라진 기쁨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고행을 거부하세요? 고통스럽습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잖아요. 아이 낳으면 다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지 않습니까? 사업도 어때요? 현실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현실을 인정할 수 있는 거 지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끝입니다. 이건 미련이에요. 여기까지 왔거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싶어 하심이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와 도덕 개념이 아니에요. 혹시 궁금하시면 부모에게 조용히 아주 기분 좋을 때 분위기 좋을 때 가셔서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의 소망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물어보세요. 전혀 생뚱맞는 답을 주실 거예요. 자녀는 공부 잘하고 사업 잘하고 그리고 남보다 좀 우월해야 좋아하지만 정말 인격이 되시는 어른들은 뭐라고 답을 하시는지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은 제가 제 자녀에게 이미 다 장성했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어른들이요 노심초사 내 눈에 아른거리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소망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망은 어떨까요? 이거보다 한 차원 높겠지요. 높아서 높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을 다 알아보시고 정말 필요한 것이 알기에 각양 모든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들이 위로부터 주어져야 할 건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으세요. 위로 주시는 각양 온전한 선물들 여러분 좋은 것들 받으십시오. 그래야 언제든지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찬양할 수 있어요. He's so good to me 찬양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쇼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찬송을 부르려 우리를 부르셨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 아닐까요? 내 이름으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리 함이라. 그래서 그 나라는요 오직 그 흐름이 응답하는 나라요. 오늘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은 우리의 공로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각양 온전한 선물들과 가장 좋은 은사로 채워갈 인생들입니다. 이걸 준비하신 그분이 명령권자예요. 잘 들으세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까? 항상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혹자는 그럴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요 얽히설기 꿰인 게 너무 많고요 평생을 꼬여서 되는 노릇으로 살아 나는 불가능해 이런 분 계시는 줄 압니다. 인정할게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경이 1경, 2경, 3경, 4경 그러죠. 4경이 되면 3시에서 6시 사이인데요 해가 뜨기 전에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칠흑 같은 어두움을 해결하는 길은 발전소에서 해결해 줄까요? 아니면 태양광이 해줄까요?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을 일순간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도 변함없이 동편에서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이 태양이 떠오른 순간에, 빛이 비춰지는 순간에 흑암은 깨끗하게 물러갑니다. 이것이 성서적인 개념으로 오늘 비춰갈 선과 악의 모든 모습입니다. 다른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신과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어떤 이론을 펼쳐도 선을 그으세요. 어떤 논리적인 이론에 앞서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 복잡하게 많은 이론들을 제시합니다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못할 게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마귀와 귀신의 장난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만 딱 갖다 앞에 세워두십시오.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나의 흥망성쇠와 생사화복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나야 주님이 주님 노릇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렇게 멀리 계세요? 안 되는 것도 정답이라니까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돌로 쳐 죽이는 게 정답이잖아요. 율법에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 아세요? 거기 가서 현행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그래? 그럼 너희 중에 돌로 치는데 죄 없는 자가 돌을 먼저 치기면 어떻게 했느냐? 치라고 그랬잖아요. 친다고 그러니까. 근데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둘 없어지는 거예요. 정답은 율법으로 쳐 죽여야 마땅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명답의 인생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 할 그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없고 아무도 없을 때 그와 예수님의 대화는,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거라. 율법일까요? 은혜일까요? 오늘 이 자리입니다. 여기가 기원사가 되십시오. 내 생애에 모든 생존 전략을 새로 써내려갈 시간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실 기쁨이 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을 일순간 태양이 떠오르며 사라지듯이 내 삶에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모든 문제도 내 문제가 내가 만든 내 인생의 형편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오늘 유일하게 감히 십자가 형틀에 죽어 끝날 만한 우편강도라 할지라도 묻지 않으시고 그 한마디,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는 주님을 알아본 것이 너무 좋았어요. 주님을 알아보는 이 한 가지 때문에 주님은 그 고통 중에서도 아무리 잡힌 강도가 떠들고 속된 말로 기도를 많이 해도 끄떡도 없던 예수님이 우편강도에게 고개를 돌리셔서,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인류에게 오늘도 이런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그분은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싶으실까요? 오늘 여기 예수님이 오신다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의 허물과 부족과 거역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갖고 계시는 인류의 역사를 완전히 바꿀 기쁨을 주시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온 것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이보다 더 위대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헬라인들은 이왕게리온이라고 부르나 그들이 아는 기쁨과 예수님의 기쁨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기쁨이요, 이것은 선물입니다. 이것은 내가 만든 기쁨도 아니고 내가 준비한 기쁨도 아닙니다. 그분이 준비해 놓으시고 이 기쁨 가운데 펼쳐갈 인생의 아름다운 생애를 놀라지 마세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아니할 기쁨입니다. 오늘 기쁨이 없으니까 고행이지요. 그 사업 안 될 거예요. 아예 학위에서 교수하면 뭐예요? 더 악해지던데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이런 사람 한둘이 아니에요. 공부도 못해요. 남은 지도층이요, 가면 교수인데 형편없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발을 잘못 디뎠더라고요. 생각을 잘못했어요. 너무 오랜 동안 어긋나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교회학교 다녔는데요. 이 말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엘리트라고 하는 이 기쁨을 얻은 사람들이 입만 열면 모든 사람 걱정하게 하잖아요. 입만 열면 많은 사람 염려하고 근심하고 심지어 두려움까지 주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창조적 기쁨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 기쁨 속에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기쁨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통치가 이 시간 이후 시작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